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의 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합시다. 매주 수요일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대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왕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이는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 어떤 이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타산지석이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합시다. 그렇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헛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늘 무엇으로 반응하자? 믿음으로 반응하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믿음으로 반응하라 13번째 시간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잘못된 기준이 가져오는 비극이라 라고 말이죠. 누구나 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삶의 기준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잘못된 기준이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의 삶을 살아가면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 2세가 바로 그랬던 겁니다. 작정하고 죄를 짓겠다라는 사람 빼고 처음부터 내가 죄를 지어야지 마음 먹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상황 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라는 변명과 핑계를 다 대죠. 문제는 죄를 지으려는 그 의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의 이야기도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기준, 그 기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오늘도 너를 붙들고 있는 네 삶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뭐 그렇게 저 유대인, 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기에 그들은 가장 심한 그 형벌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만큼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그들이 기준 삼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기준 삼고 있는 이것을 예수님이 계속 흔들어 대시니까 내 기준이 흔들리니까 내 삶에 위협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내 기준과 다른 바리새인으로 사두개인으로 가지고 있던 그 기준과 다른 저 예수가 행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가 그 기준에 벗어나 있는 불법으로 보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죠. 예수님은 상대방이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허물없이 다가가셨습니다. 반대로 율법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바리새인들에겐 저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었고 저 사람은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내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무 허물 없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화하고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다른, 오늘도 율법을 행하기를 힘쓰는 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준을 가지고 그 행함을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었고 그들의 질서를 완벽하게 깨뜨리는 그 모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보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어떤 일과도 거리가 멀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하는 일들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의 문제가 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요한복음 9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을 앞에다 두고 예수님에게 신학적으로 질문하는 거죠. 라삐여,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이 질문하는 이 신학적 논증에 예수님은 이런 방구 답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적 논쟁을 하지 않으셨죠. 그냥 그 사람을 고쳐주셨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이라 하는데 저 사람은 과연 신학적으로 이 일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일이, 저 삶이 자기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신학적 논쟁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잣대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죠. 근데 예수님은요, 날 때부터 소경되어진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저 주목하여 보셨을 뿐인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너무나도 불쌍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은혜를 베푼 이 일이 예수님을 더욱더 곤란한 지경으로 만들어 가지요. 신기하게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 은혜로운 사건을 어느 누구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먼 자가 눈 떴다라는 이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을 뜨게 되어진 경위, 그것을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이렇게 질문하고
저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내 기준 가지고 재고 있었을 뿐이요. 안식일에 병고침의 기적을 행한 이 예수님의 불법을 그들은 논쟁거리로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추궁하기 시작하죠. 내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그는 죄인이야. 왜? 안식일 날 병 고쳐줬으니까. 안식일 날 불법을 행했으니까 이 사람은 당연히 죄인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맹인에게 계속해서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눈을 떴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이 열려져서 이제 보게 되어졌는데 그는 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어진 거예요. 맹인은 2차례나 불려가서 추궁을 당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 25절 역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누가? 이제 이 맹인이었던 자가 대답하는 거.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눈을 보지 못하다가 눈이 떠졌으니까, 보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근데 예수는 죄인이다. 그때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지금 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보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예수가 안식일날 불법을 행한 죄인이냐 이게 아니었죠. 지금 이 사람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였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어진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기쁨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내 기준과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내 삶의 기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니까. 내 삶의 기준으로 오늘 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나의 잘못된 그 기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받기 위해, 예배받기 위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급한 일이 내 앞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일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어떠한 것이 우선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에 기도보다 예배보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내 삶에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먼저이니까 내가 잘못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예배보다 기도보다 급한 이 일에 내가 또 주목하여 해봤겠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자,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죠. 그때가 주전 786년입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그는 북이스라엘에 4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여로보암, 백성이 번성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답게 이 여로보암 2세는 다윗 왕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한 왕이 되어졌습니다. 역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여로보암 2세가. 근데 이러한 그의 치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은 하맛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하맛은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으로부터 약 북쪽으로 215km 떨어져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번성한 상업적으로 번성한 도시가 바로 이 하맛이었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 이 하맛을 점령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었으니까. 그만큼 다윗 왕이 그 세력을 넓혀갔던 거죠. 그 지역을 차지하면서. 근데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윗과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영토까지 다시 거의 회복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업적이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러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성경은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설명을 단 7절로 마치고 있습니다. 별 큰 일을 한 왕도 아닌데, 대단한 일을 한 왕도 아닌데, 어떤 왕은 몇 장에 걸쳐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왜 이 사람에게만, 왜 이 여로보암 2세에게만 이렇게 타박한 모습을 보일까요? 이렇게 인색한 모습을 보일까요? 여로보암 2세가 이룬 이 위대한 업적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이 아니라면, 아니면 이건 그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기에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단 7절로 끝낸 것이 아닌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 2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24절을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나와 있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근데 그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모든 죄악된 길에서 이 여로보암 2세가 떠나지 못했다. 떠나지 않았다. 여전히 여로보암의 그 죄악된 행실을 여전히 내 삶에 가지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하게 만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여로보암 2세는 여전히 저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왕이었던 거지. 그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은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짓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인데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이 왕에게 왜 이런 번영을 허락하셨을까요? 이런 놀라운 위대한 업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면 어째서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성공은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 아닌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이스라엘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될 때까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27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그 위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 자도 없고 노인 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뭐 하셨고 보셨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셔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우실 마음이 없으셨다.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을 사용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영토를 그렇게 확장한 하나님의 복 주심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여로보암 2세의 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으신 것, 살려놓고 계신 것, 그 생명을 연장해 놓고 계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정한 복, 진정한 성공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치적으로만 본다면, 그가 지금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업적들만 본다면, 그 이루어온 그 업적들을 본다면 그는 정말 복받은 인생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복받은 것처럼 그렇게 강성해 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지 30년 만에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지만 남유다는 남겨둔 자,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다시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남겨진 사람 없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오늘 단 7절로 그 설명을 그치고 있지만, 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그 삶을 보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하, 지금 이 여로보암 2세의 이때가, 이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아모스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넓은 영토, 강성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재판관이 은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고, 그 작은 부채를 갚지 못한 그 사람, 그 가난한 사람은 종으로 팔아 넘기고, 힘있고 부유한 자들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없인 여기고 횡포를 부리고 비도덕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근데 이러한 사회적 타락이 종교적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신전에서 성행위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이 온 나라가 이렇게 타락해 더는 소망이 없다고 그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계속해서 타락해가는 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러면서 선포하는 거죠. 그날이 임할 텐데, 그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날이 임할 텐데,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그 기근을 땅에 보내시는 그 분명한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고. 할렐루야. 이거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했기 때문이에요.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내 것이었다는 거예요. 호세아도 그랬죠. 호세아는 당시 아모스와 함께 활동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하게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 가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영적으로 음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던 거죠. 아내 고벨이 음탕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꾸만 호세아의 곁을 떠나 도망치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는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여인을 잡아라, 그 여인을 데리고 아내로 계속해서 삼고 있습니다. 왜요? 이 호세의 가정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음탕하고 그들이 타락한 그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삼으신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호세아 선생님이 보이셨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아모스와 호세아의 경고와 그 호소를 듣지 못했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했고 결국 패망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여로보암 2세가 가졌던 그 부와 그 명성, 그 번영 잘 되어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죄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패망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성공했다고 만족하는 순간 나는 어김없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승리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가 성공했다고 자부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에요. 여기저기서 교회를 향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들리고, 어느 교회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목사의 한 사람으로 참 두려웠습니다. 과연 목회자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정말 이 땅의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진정한 교회로 꿋꿋하게 서갈 수 있을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을 수 있을까? 두려운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니까.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그런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을 통해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십자가와 그 삶을 배우라고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요, 진정한 성공이요, 그 안에 참된 영원한 쉼이 있다고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기준이 가져오는 오늘 이 여로보암 2세의 비극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기준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니까.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니,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